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50장 1절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1절 함께 부릅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고열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오늘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찬송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교동문 81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81번 에베소서 4장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동문 81번,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또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같이 읽겠습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함께 찬송가 635장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노래 함께 부르면서 예배를 위하여 또한 말씀을 위하여 또 우리의 많은 사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아뢰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함께 배에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손을 내밀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시에는 해가 지면서부터 다음 날 해가 뜰 때까지 밤을 4등분을 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밤 4경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제일 마지막 부분 4분의 1이니까 6시부터 9시 1경, 9시부터 12시 2경, 12시에 3시까지 3경, 그러면 3시부터 6시까지가 4경입니다. 바로 그 새벽 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뭇에서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배를 타고 호수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요한복음은 같은 사건을 두고 한 10여리 떨어져 있었다 그랬습니다. 한 4, 5km 떨어져 있었던 거죠. 멀리 떨어져 계셨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슨 큰일이 일어난 줄을 아셨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24절인데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네,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제자들이 고난 당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어떻게 아셨을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다 아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도와주러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계시는 동안에 그분을 만났던 사람들이 누렸던 큰 복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반가워하거나 고마워하기는커녕 공포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새벽 캄캄한 밤에 사람의 모습 같아 보이는데 무언가가 물 위를 걸어서 자기들에게 가까이 온단 말이죠. 뭐라고 했겠습니까? 귀신이다. 귀신이다. 깜짝 놀라서 공포에 사로잡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즉시 이르되, 즉시라는 말을 반복했어요. 긴박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놀라서 심장마비 걸릴 수도 있고 또 막 다들 소동하면 배가 뒤집혀서 더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러한 긴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즉시 조치를 내리세요. 조금 있다가 베드로가 물에 막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날 좀 구해주세요 할 때도 즉시 손을 내밀어 하잖아요. 이렇게 즉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큰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땐 예수님께서 즉시 우리를 도우실 때가 있고 또 사람도 즉시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어부 출신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를 따랐다 그랬죠.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신실하게 그리고 즉시 그랬죠. 즉시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즉시 반응하시기를 원하고 우리도 주님 앞에 즉시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귀신 타령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오네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하셨습니다. 안심하라. 이 말은 상당히 중요한 말인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특별히 꼭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실 때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만나실 때마다 당황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만나실 때마다 하셨던 말씀이에요. 중풍병자를 만나셨을 때
그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고요. 혈루증, 피가 떨어져서 마르지 않는 병을 앓는 여인에게도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셨고요. 우리 지난번에 함께했던 맹인, 시각장애인 바디메오, 그에게도 간접적으로 안심하라, 일어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그러면서 나니라고 하셨어요. 이건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소개하신 이름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자,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잔잔하던 바다를 두 개로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셨고, 이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폭풍 치던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잔잔하던 바다를 반으로 가르실 수도 있고, 또 요동치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시죠. 그 전능자 하나님이 만일 내 곁에 계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안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사랑하시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음성이 언제 어디서나 항상 들리기를, 그 음성을 항상 듣는 것 같이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역시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본 제자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 나도 물 위를 걸으라고 하소서. 오라. 예수님께서 흔쾌히 대답하셨습니다. 신이 난 베드로는 배에서 즉각 뛰어내렸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물에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향하여 물 위를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불어닥치는 바람이 거셌습니다.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고 파도가 치는 그런 호수라 그랬잖아요. 그러자 베드로는 순간 겁이 덜컥 났습니다. 어떡하지? 빠지면? 그 즉시로 베드로는 물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허우적허우적 거렸겠죠. 이상한 점은 베드로는 평생을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라 수영에는 굉장히 능한 사람이었을 텐데 왜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했을까요? 제가 어릴 때 광안리 해수욕장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누군가가 보트를 빌려주셔가지고 고무보트를 처음 타보는 거라 신이 나가지고 저 깊은 데까지 고무보트를 저어 갔다가 여기는 물이 얼마나 깊을까 하고 겁도 없이 보트에서 뛰어내린 적이 있어요. 근데 발이 안 닿는 거예요. 쑥 빠졌습니다. 허우적거리고 살려달라고 막 죽을 뻔했어요. 그때는 뭐 파도도 안 치고 헤엄을 못 쳤으니까. 그때 물이 조금 두려워져서 지금까지도 헤엄을 못 칩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수영을 잘 했을 테지만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물결이 너무 많이 요동을 치니까 그건 역부족인 거죠.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빠져들어가는데 예수님에게 날 좀 살려주세요. 나를 좀 건져주세요. 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역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가볍게 꾸짖으시고 그리고 함께 배에 올랐는데 그 즉시 바람과 물결이 잔잔하여졌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본 배를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예수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폭풍 속의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폭풍 속의 주. 바람과 거센 물결. 호숫가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조차도 감당할 길이 없었던 사나운 바다, 사나운 바람도 잠잠케 하시는 폭풍 속의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폭풍우 같은 시간들을 만나신다면 그 폭풍 속의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친히 손을 내밀어서 위험과 고난에 빠진 사람들을 고쳐주고 건져주신 일이 성경의 복음서에는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때 예수께서 세상에 사람으로 계실 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입었던 특별한 혜택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육신으로 살아 계십니다. 아멘. 하지만 그때처럼 친히 나타나셔서 손을 내밀어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건져주시는 일은 지금은 흔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성령께서 대신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손으로 주님의 육체의 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손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위로하시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도 장차 있을 일을 말할 때에는 안심하라, 똑같은 단어인데가 아니라 다르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참 절묘하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그러니 이 다음에 그래도 여전히 세상에서 너희가 고난을 많이 당할 텐데 그러나 그때마다 담대하라 그 말씀을. 안심하라, 내가 옆에 있다. 그 뜻이죠. 또한 훗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해서 긴박했던 날 밤에 바울 곁에 나타나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 바울에게는 나타나 주셨어요.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 로마에서 네가 환난을 당할 그땐 담대해야 한다. 그때도 나타나서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지는 않은 거죠. 그러나 담대하라. 언제나 나는 너와 함께하니 담대하라 하신 거죠.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꿈으로, 환상으로 혹은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통해서 안심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너를 위하여 하면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체험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충북 괴선 출신으로 1938년생이신 홍순이 권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유명한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래전에 책으로 밥보다 예수라는 책으로 이분 사연이 소개가 돼서요. 이 홍순희 권사님이 그 당시 어른들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 예수를 믿으셨는데 그만두고 싶다. 이제 포기할까 하는 순간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그런 영적인 음성을 듣고 또 언젠가는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듯하여 그만둘 수 없어. 포기하지 못해. 그래서 꿋꿋하게 예수를 믿고 잘 섬기셨다는 그러한 얘기를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홍순희 권사님 외에도 11분 평범한 분들인데 전국 사방에 다 고비고비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보이지 않는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 의지하여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셨던 신앙의 장본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디 그분들 뿐이겠습니까? 어떤 길을 통해서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알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앞서 두 가지 손길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진짜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주신 것처럼 그 손이 있다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성령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영적인 손을 통하여 우리를 고치시고 만지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는 역사, 은혜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 내미는 손을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손이 되어 내가 대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존재들은 벌써부터 있었습니다. 복음서 앞부분에 나오는 중풍병자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이 중풍병자는 혼자서는 움직이지 못해요. 일어설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어떻게 찾아왔지요? 친구들인지 가족들인지 나와 있진 않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침상에 그를 실어서 통째로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나중에 막 지붕을 뜯어서 침상을 내리는 장면도 인상적으로 남아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안심하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다고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동안에도 이런 존재들이 있었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영적인 손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고난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시는데 그 주님의 손을 대신하여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그들을 돕고 그들을 건지고 하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 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존재들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후에 서신서들 성경 뒤에 보면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서로 짐을 지라, 서로 돌아보라, 서로 돌봐줘라, 이런 구절들이 연거푸 등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 설교자로 처음 시작할 때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알게 돼가지고 그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청년들, 교인들에게 계속 소개한 적이 있어요. 호이트 부자 이야기입니다. 호이트, 성이 호이트 부자 아들과 딸이에요.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1962년생인 릭 호이트는 출산 당시에 탯줄이 목에 감겨가지고 산소 공급이 중단되어서 뇌병변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15세였을 때 학교 자선 달리기 대회에 아빠, 나도 여기 참가하고 싶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1940년생 인데 당시 40에 가까웠던 딕 호이트 씨는 아들을 위해서
휠체어를 밀며 8km를 완주합니다. 그때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달릴 때는 장애가 느껴지지 않아요. 달릴 때는 내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이들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후로 30년 이상을 이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아들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함께 달렸습니다. 마라톤 대회를 수십 번을 나갔고 철인 3종 경기 대회를 여러 번 출전했으며 심지어 미국 대륙 횡단 달리기도 같이 완주합니다. 이들이 남긴 감동적인 대화가 있지요. 아빠, 아빠는 나의 바람이고 나는 날개입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들아, 네가 없었다면 하지도 않았단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분들 소식을 다시 들었어요. 아버지인 딕 호이트 씨가 지난 2021년 세상을 떠나셨다고. 그리고 얼마 살지 못할 거라고 했던 아들 릭 호이트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2년 후인 지난 2023년 아버지를 따라 이번에는 혼자서 하늘나라로 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누군가의 손과 발이 되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손길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이들에게 주님의 손 대신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작년 한 해에 새롭게 등록한 장애인이 무려 8만 5천 명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많은 장애인이 놀랍게도 청각장애인이었습니다. 30%가 넘었어요. 아마 요즘 이 이어폰 사용량이 늘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한 해만 공식적으로 등록한 청각장애인이 22,858명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의 농인 수는 46만 명이 넘을 듯합니다. 지난 2014년 통계를 제가 찾아봤어요. 한 12년 전에 약 28만 명이 등록이 되어 있었어요. 청각장애인이. 그런데 10여 년 사이에 이렇게나 많이 늘었다니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2014년 한국 기독교 농아총연합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약 2%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2019년에 한 기독교 일간지와 국민일보에 따르면 3% 정도가 예수를 믿는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등록한 46만 명 농아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13,800명에 불과하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성경에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딱 한 번 나옵니다. 그게 바로 유명한 마가복음 7장 에바다 사건이죠. 열려라, 에바다 사건. 그런데 잘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양쪽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으시고 또 손가락을 혀에 대시고 침을 뱉어서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라고 외치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실 때는 외치시거나 말씀만 하시거나 손을 잡아주시거나 그 정도였는데 이 청각장애인은 귀에 손을 대시고 혀에도 손을 대시고 탄식하시며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가장 복잡하고 가장 자세하고 가장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예수가 제일 필요한 사람, 가장 절실한 사람이 바로 청각장애인이 아닌가 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그렇게 손을 내밀어야 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도 예수를 알게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여, 우리 청각장애인들 가운데 10분의 1만이라도, 10%만이라도 예수를 영접하게 하소서. 그 일에 우리를 써주소서. 기꺼이 나부터 먼저는 손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손을 내밀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그들 위해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또한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미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누군가를 향하여 손을 내밀 수 있는 존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양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과 발 되어. 가사 때문에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함께 부르고 광고 후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한자리 모임 리퍼라미스랜드에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용두산 공원 올라가는 입구 근현대 문화관에서 조금 올라오면 있습니다. 지난번에 광고를 안 드린 것 같은데 우리 기도하시던 분들 이사 잘 하셨고요. 또 우리 농아인 장애인의 날 행사도 잘 진행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각자 기도할 제목 하나만 하나님 앞에 아뢰고 짧은 시간이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각자 마음의 소원을 담아 기도하지만은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함으로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한 성령으로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한 서로 나눔으로 섬김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함께 고난의 복음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서로 말씀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돌보고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듣지 못하는 분들, 말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을 섬기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이들의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